제가 나이가 들면서 여자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울면서 살아야 돼요. 울보가 돼야 돼요. 바보처럼 울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또 설교하면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 각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눈물 흘리는 것에서 수치로 느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사람 울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울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정말 바울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이 목을 붙잡고 크게 울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예일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눈물로서 서로를 대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울면서 감동 속에서 삶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예일교회, 아니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여행에 가가지고요, 사실상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내 자신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재충전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 저희들이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4살 난 여자아이가 2살 난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칭얼대면은 이 아이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4살 난 누나가 어떻게 그 무거운 아이를 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과자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도중에 과자를 나눠주다가 과자가 부족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만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봤더니 갖고는 입에다 넣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한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아이에게 다시 과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2개의 과자를 받더니 열어서 자기 동생의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먹어요. 만약에 하나만 줬으면 이걸 동생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과자를 먹는데 동생이 아그작 씹어가지고 먼저 꾹꾹 삼켜버린 거예요. 누나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 언니가 입에서 빼가지고 그 과자를 그 동생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저는 눈물이 팔칵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4살 난 아이도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보는구나. 그런데 자기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막 부끄러웠어요. 나 하나 잘 먹겠다고, 나 하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고 좋은 집 지니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나는 사랑하는 그 동생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는지. 오늘 이 감동의 이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냥 견딜 수 없어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면서 목을 껴안고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배가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손을 흔들면서 끝까지 전송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이 아름다웠던 이 모습, 정말 그립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던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 예자도 끼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 가운데 가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는 거 아니냐. 나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반이나 밤낮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장로들이여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교회 안에 가서 그렇게 살아. 좀 내가 보여줬던 것대로. 바울이 지금 결론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범사에 너에게 모험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여러분, 목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말이 아니었고 정말 목회자의 이 삶이었던 것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 말로만 많이 설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익스파지토리 프리칭이라 그러면서 강해 설교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유서처럼 하지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희들 알지 않냐? 이렇게 살아! 그러면 교회는 든든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목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저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교우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만 살아주세요. 여러분, 목회는요, 딱 7마디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면 다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변명해야 되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저는요,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씀했던 그 마지막 유언을 저는 보면서 목회는 내가 사는 거였구나.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교인들도 그렇게 본받아 살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자신이 문제였구나. 나는 말로만 했지 정말 내 삶으로는 따라가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덩어리였습니다. 내가 교만했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교우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립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이 땅에 있기를.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종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교인들이 그저 나만 본받으면은 신부단장도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맞이할 수 있고 들림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세워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면 그가 한 모든 말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부족해요. 여러분, 저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그가 몇 번이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그의 서신 속에서 무려 7번이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그 소원은 다른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효성 목사를 본받으면 곧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바울처럼 7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부족함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목회자가 우리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를 위한 유언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받고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마지막 유언이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래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 많이 사랑하라. 그래 나 끝까지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나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저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안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앞만 떠들어대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앞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그렇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유언에서 섬겨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그 대상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28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한국말로는 삼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영어로는요 가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뜻이에요.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장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는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강하게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인 나 하나 넘어지게 되면 교회는 풍지박산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면 안 돼요. 다윗 하나가 넘어졌더니 자신의 아내 10명이 대낮에 그것도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 셋이 죽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나 하나 무너지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그 주는요 온 교우들이 다 부부싸움 했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자궁에 혹이 생겨서 그걸 떼어냈어요. 그런데 그거 떼어냈는데 6개월 만에 우리 교회 4명이 정확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하나가 넘어지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으로 넘어져요.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세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넘어지면 한국 교회가 넘어지는 거고 한국 사회가 넘어지고 한국 국가 전체가 다 넘어지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럼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 나의 말에 있어서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나의 생각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도 가정도 무너져요. 가장들이요. 여러분이 주 앞에 올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여러분이 선지자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정말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이 세상에 사시면서 큰일 행하고 하나도 없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6남매 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6남매에 있어서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입에서 술 냄새 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6남매들은요 술 아예 끊고 삽니다. 저희 아버님은 담배 한번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와 함께 외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요, 도박하거나 우리 집안에서는 술, 담배 하거나 그리고 여자와 같이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6남매가 한 사람도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저희 아버님의 기도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성실하게 사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회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님도 기도로 우리를 키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어요. 아이들 머리 하나하나 손을 얹고 정말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죄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면 자식들 빠지는 것은요, 이거는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환난 시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인터넷의 그 범람한 죄악들, 동성연애가 우리 주위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의 75%가 동성연애를 찬성한다고, 그리고 남자들의 45%가 동성연애는 괜찮은 일이라고, 그리고 또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풍파, 이 더러운 악의 세력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들이요, 당신들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이것이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양을 지키는 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교우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음하고 제가 죄를 짓고 제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저는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아무 이야기도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벙어리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줄 선물은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 딸하고 이별하면서 제 막내딸이에요. 정말 눈에다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막내딸이에요. 그 딸이 그 고액 연봉을 받는 그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남미 오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딸하고 헤어지는데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갖고 딸 앞에서 우는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저는 차 안에 먼저 들어가 앉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굴을 외면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울음을 참느라고. 근데 저 딸이요, 아빠 엄마가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걔도 등을 돌리고 눈물을 안 보이려고 눈물을 훔치는데 저의 마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아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아이가, 세상에서 정말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좋은 고액 연봉을 받는 그 아이가 어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 있는 그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정말 저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주의 종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영예로운 제 4대째 목사 가정이 태어나는 일이었는데, 저는 사실상 제 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은 안 되고 딸이 저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4대째 주의 종의 가정이 되어지고 영적인 이 축복이 그래도 자녀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돼요. 교회가 잘못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굳게 지키는 이유는 나 하나 영광받고 나 하나 주 앞에 잘 세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절을 보면요, 양떼를 위해서였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이 직분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것은 그냥 목사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에게 집사직을 주었고 권사직을 주었고 나에게 그냥 이렇게 직분을 주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주셨는가?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피의 그 값으로 치르고 사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가 있어요. 이 컵의 가격은 뭘로 결정됩니까? 여러분이 돈을 치르고 산 그것이 가격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예요. 충격 아닙니까?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요거를 못 깨달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죄 지라고 해도 안 져요. 여러분, 인터넷 석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음란한 거 보라고 해도 안 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것을 안 사람은 여자를 데려다 놓고 얼마든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걸 알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집안에서 나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큰 자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JMP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존 무어 트레일이라고 하는 정말 세대 3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6박 7일 동안 걸었습니다. 65파운드 배낭을 메고 걸었어요.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목격했습니다. 그 높은 산과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 별들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산, 이 아름다운 우주, 이 온 세상을 바로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내가 올 줄 알고 여기다 이것을 창조해 주셨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게는 전율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독생자까지 바꾸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거기서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갔다 온 후부터, JMP 갔다 온 후부터 세상이 시시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고 돈, 부귀, 좋은 차 다 시시해요. 왜요? 제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죄 짓는 거, 이게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희생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희생 대가로 세워진 여러분 자신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셀프스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유혹에 안 넘어져요. 그까지 돈 몇 푼에, 그까지 세상에서 찰나적인 그러한 그런 곳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로 그 귀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시기하는 마귀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해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죄악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와가지고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정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부인하고 먹어도 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죽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도 똑같은 이제 이 짐승의 표, 저런 같은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여러분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계시록에 7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산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먹어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이 해대는 그 말을 강대상에서 해대는 그 뱀의 혓바닥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 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살겠다고 작정한 우리에게 이 악한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들처럼 달려들고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풍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행과 믿음이 우리에게 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이 이리들이 들어와요. WCC 그런 거 찬성하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해대고 세상의 영화 부귀를 쫓아가면서 그것이 성공이냐? 그거를 쫓아가는 많은 목사들, 많은 교회들, 많은 그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이 신앙, 여러분의 이 믿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부 안에서 또 일어나네. 그 말씀을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여러분 저에 대해서 헌담해도 좋아요. 제가 가리키는 거 저는 정확하게 다 옳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저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 따르세요. 저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정말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따르지 마세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할 만큼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가리키잖아요. 내 손을 자꾸 보지 말고 가리키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적들이 쳐들어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말 이 짐승의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한국에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표 얘기하고 베레집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에 세우면 같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이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여러분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을 쫓게 하려고. 여러분 저 말을 했다고 해서 저 말 쫓지 마세요. 저는 어그러진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을 쫓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쫓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쫓아가면 망해요.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교주가 되고, 사람을 쫓아가면 그 사람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쫓아가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한둘 봤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쫓아가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편당을 가르고 누구 편이네, 장로 편에, 목사 편에, 그리고 싸움질하는, 여러분 그러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여러분 31절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깨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가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거,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깨어서 웨이크업!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혼탁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신사도라고 하는 것에서는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보았다 들었다 엄청 해요. 그러나 저는 그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기차 철도가 또 이탈된 것처럼 파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얼마나 방언하면 마귀 방언이네 어쩌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임은 목사의 책임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어그러진 말 할 수 있어요. 사람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게요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이 넘치고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날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읽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영분별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분별을 가지고, 바로 이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 분별이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점검받는, 그래서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보니까 밤낮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요, 이 마귀는요 밤낮이 없어요. 밤에 아마 더 극성필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조금만 한눈 팔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급물살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이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항상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항상 방향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했는지 몰라요.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미혹을 많이 받았는지. 성도 여러분, 정말 저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밤낮 깨어 있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울면서 정말 자신이 타락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훈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말씀으로 귀를 대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쫓으면 안 되고 일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항상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까지도 그가 얼마나 환상을 많이 봤어요. 바울까지도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서신서를 쓰고 신약의 성경의 과반수를 쓴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가 볼 수 없는, 인간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제3 하늘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세상에 풍파가 일고 이 세상에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있는 그 말씀 위에 세워있는 그 믿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이 악한 세상, 이 환란의 시대에 왜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믿지 마세요. 제 판단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기업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있게 하시리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은 내가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이제 영원한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 단추가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얻으리라. 여러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거기서 보면요, 바울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그는 계속해서 ING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제는 구원은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업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끝까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어잡고 사탄의 공략이 있고 우리 내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를 쫓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수용을 받으면 끝까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거룩함을 입은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온전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항상 자기의 삶을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을 봐라 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도 김수자 목사님을 모시러 얼바인에 내려갔는데 시동을 켜놓은 채 저희 어머님 모시고 차에 타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저 목사 차 소리가 이상해. 당연하죠. 제 차는요 30만 마일이 넘었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50만 킬로가 넘은 차예요. 지금 제 차가 운전을 하고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언제라도 쓸 수 있어요. 아침에 시동 걸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차는요 10여 년이 벌써 넘은 차고 기름이 줄줄 새고 정말 폐차하기 일보 직전의 차예요. 그런데 전들 새 차 타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또 능력이 없어서 새 차를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3만 불 새 차를 사주고 왔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자기는 왜 그래 똥차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차 타고 차가 운행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선교지에는 새 차를 사놓고 와?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바울처럼 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은 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의복이나 금이나 이런 거 탐하지 마라.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가 있었네요. 더 하고 싶더라고요. 더 그렇게 베풀고 싶더라고요.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까?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의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였으며. 아니 바울이 왜 그가 살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에베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줬을 텐데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그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왜 자기 손으로 장막을 기어가면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30년 목회하면서 25년은 제가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쳤고 그리고 집에서 돈 되는 일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고 나름대로 그렇게 25년 제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교회가 크지 않아서 제가 첫 월급이 500불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일 안 하면 못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 관절염이 있고 아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를 대학을 보냈고 그 아이들을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하고 있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교회가 저의 사례비를 생활비를 줄 만큼 교회가 크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정말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였으며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마친 후에 그가 모처럼 휴가를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수행원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자 사냥을 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휴가를 아프리카에서 사냥으로 지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계셨던 무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지에서 아내를 말라리아로 잃게 되고 자식도 토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홀로 되어서 그것도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집하기를 짓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 난간에서 환영객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가 사냥을 하고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항에 돌아오는데 빨간 카펫을 쫙 깔아놓고 군악대들이 쫙 해병들이 모여가지고 빰빠밤빠밤 하면서 그냥 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휴가 갔다 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성조기를 흔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런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선교사는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사냥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내도 거기에다 묻고 왔고 내 자식도 잔인하게 토인들의 창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내 나라 미국으로 선교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병이 들어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홀몸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하나님 그의 눈에서 뜨거운 원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 세상은 너의 고향이 아니란다. 너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너가 입성하는 그때에는 내가 빨간 카펫이 아니라 황금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아름다운 길을 예배해 놓았고 12 진지문 안에 너가 개선장문으로 들어올 때 천사들이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그 많은 성도들이 너의 귀향을 기뻐하며 환영해 줄 거란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저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에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는 그날을 나는 사모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꿈이 야무진 사람입니다. 한번 태어나고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주의 종이 됐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어요. 어디 더 내려놓을 것이 없을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저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고향도 아닌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과 그 영화로운 천사들 앞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귀향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태어나서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꿈은 일시적인 꿈이 아니고 일시적인 세상적인 이러한 환경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기업 저 영광, 저 세계를 바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본떠처럼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는데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정말 들어가서 그 환희의 그 평강의 그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암만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광 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재벌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땅에 연연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번 멋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그렇게 부유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종으로 섬기며 밤낮 잠도 못 자면서 각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목이 터져라 울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이유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우들의 그 영생을 너무 중하게 너무 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남기는 자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의 기업, 영광의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늘의 소망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기에 이 땅에 일시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바울이 걸어갔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